말씀은 올해부터 우리 교회와 협력 선교를 함께 사역하시는 하성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교의 새로운 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할렐루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교주신 성관님, 우리 찬양 여러분 넘고요. 다시 한번 함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올려드릴까요? 사실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환영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 저는 처음 경험해서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칠레 온 지가 오늘 2013년 딱 2월 3일인데 제가 정확하게 칠레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영락교회 또 우리 최 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뵙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사람들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첫 번째 들어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다르고요. 특별히 이런 1년 되는 시점에 사실 저는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나 또 우리 모두에게 참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칠레 들어왔을 때 처음 저희 가족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바로 제 옆집에 있는 그 현지인 가정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휴가 기간이잖아요. 딱 이 시점이. 그래서 저희가 바닷가로 잠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비칠레무라는 이제 해안가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희 가정을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 보러 오라고 같이 시간 보내자고 이렇게 환영해 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바로 달려갔죠. 근데 함께 휴가를 떠나 있는 그 가족과 함께 해변에서 이렇게 딱 머무르면서 첫 번째 보이는 장면이 이 크게 파도가 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와 조금 다른 느낌의 어떤 파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주 절경을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크고 또 힘있고 또 넘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곳에 이제 처음 왔는데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할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파도처럼 힘센 파도처럼 힘있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런 파도처럼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아주 이제 시작하는 선교사의 그런 포부를 가지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명상에 젖어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해안가에서 뛰어놀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어린 아이와 또 가족들이 함께 막 좋다고 깔깔대면서 그 해변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또 한편 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크게 막 치고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뛰어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주목하면서 보게 된 것이 이 파도가 아무리 힘차게 몰려와도 그 바다와 땅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저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기쁘게 뛰어놀고 있는 것은 저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 놓고 함께 뛰어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난의 풍파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이 파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파도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첫 그 칠레에 와서 첫 번째 이 시작이 이 칠레의 한 모퉁이에서 느낀 이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저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파도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 어떠한 풍파가 와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첫 그 자연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 제가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제가 또 이제 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주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저는 한인 여러분들과 만난 지는 겨우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짓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칠레 와서도 한인 분들 만난 적이 없고요. 저희 그냥 시골 한 구석에 저는 탁 처박혀가지고 계속 거기서만 이렇게 동네에 지저대는 개들과 똥을 치우고 그냥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냥 저는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지 목회자들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긴 왔는데 이제 실제로 현지에 대한 마음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칠레는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아이들의 일반적인 서민의 아이들도 보면 이 교육의 수준도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삶의 수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생활로 부딪히면서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칠레 목회자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선에서 조금 이렇게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제했던 목회자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서 마트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주일이나 예배를 제외하고는 생계를 위해서 액자를 들고 이렇게 동네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팔러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뭐 아주 많은 분들이 택시 운전, 동네에서 콜렉티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만났고요. 또 교제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이 칠레는 한국과 달리 그냥 이중직이 가능하구나, 목회자들이 그냥 투잡을 뛰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다른 문화의 차이라고 저는 처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에 한번 이렇게 부딪혔었죠. 뭐냐면 그게 그냥 문화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저의 아주 여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게 문화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삶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교회의 생계를 위해,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뛰어야만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한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스쳐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거기에만 전념해서 목양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구나. 마음은 너무 원하는데 그들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그들은 또 뛰어야 했고, 여러 가지 설교하고 또 목양하는 것 이외에 그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그들을 열심히 또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정말 목양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정말 생계의 걱정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 가운데 또 정말 가정을 잘 챙기고 또 목양을 잘 하시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칠레에 들어와서 만났던 모습들과 또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아직 아무것도 적응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이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담감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데 이들에 대한 다시 한번 신학의 재교육과 그리고 그 교회들에 있는 현재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함께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즈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장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냐, 또 내가 선교사로 와서 어떤 모습이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현지인들도 많이 나눴고, 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하고도 나눴고, 또 제가 부딪히는 지나가다 만나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몇 분들하고도 한인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칠레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칠레는 현지 교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칠레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금. 그런 올해 역사가 오래됐고 교회가 많은데 무슨 선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맞아요. 왜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보내셨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에게도 아마 그것은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중남미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칠레를 포함해서 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목회자들과 또 그들을 위해 신학의 재교육이 필요한, 지도자 양육에 대한 제일 가장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남미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느끼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느끼고 계시지 못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경험해본 바 한국은 이 중남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세계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요, 지금 중남미가 되게 뜨겁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재점검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가 다시 한번 필요하냐라는 것은 바로 양이 질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이제 선교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파트너토에 교회가 하나, 영락교회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 복음화가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형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기초가 잘못되면 다시 건물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도 보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지금 건축을 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꾼들을 제가 봐요. 그럼 지나가면서 느끼는 생각이, 근데 저들이 기초가 잘못됐고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외형 건물만 세워지니까 그냥 건물이 세워지고 막 크니까 그냥 좋다, 다 만족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측량을 잘못하고 기초가 다시 잘못됐다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해서,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턴하고 유턴하고 다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자존심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운전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잘 모르는데 무작정 달리는 남자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냥 목적지를 대충 짐작해서 달리는 분들. 근데 옆에서는 이제 아내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이렇게 걱정이 되죠. 이 길이 맞는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요. 남자들은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되돌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일단은 끝까지 가는, 나 믿고 따라와. 근데 자기도 지금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끝까지 달립니다. 근데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한테 욕을 먹고 막 이렇게 타박을 받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니까요.
제 아내 되게 많이 혼나요. 왜 그거 중간에 좀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고 돌아가면 되는데 왜 끝까지 가냐고. 그냥 알량한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갔는데 결국은 유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요 다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새로운 영적인 파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영적인 새로운 파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선교의 영적인 새로운 파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선교의 파도를 일으키는 바로 첫 번째 모티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리에는 아마 이 파트로나토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어떤 고용주로서 어떤 직원을 고용할 때 여러분 그 직원을 그냥 이렇게 동네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여기 와서 놀으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채용하십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용주로서 어떤 일들을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자질에 합한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나의 사업의 파트너로서 잘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기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알아서 일을 착착착착 해내는 직원이 여러분 가게에 딱 채용이 됐다면 여러분 주인으로서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막 전혀 이렇게 착했는데 이게 불안불안하고 이거 언제 잘라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세워온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자녀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선택한 것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입니까? 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걔를 계속해서 케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난 자녀도 있고요, 좀 부족한 아쉬운 자녀도 있습니다. 좀 똑똑한 자녀도 있고요, 좀 모자란 자녀도 있습니다. 좀 내 마음에 흡족한 자녀도 있고 좀 아쉬운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부담감을 끌어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함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목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을 다, 그런 사명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칠레라는 땅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들로서, 흩어진 사명자들로서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놀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택하셔서 이곳에 심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져왔던 그 여러분의 계획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깊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내 안에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부담감을 조금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돈만 벌고 그냥 내가 여기서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과연 그것이 다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확실히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세대들, 지금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민 1세대 계시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 이 불모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처음 발을 딛고 정말 우리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읽어내고 또 이 이민사회에 이렇게 영락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다른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또 터전을 삼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민 1세대의 수고와 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 2세대는 좀 다릅니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민 1세대처럼 그런 막 목숨 걸 만한 그런 사명이 좀 다릅니다. 약하죠. 1세대는 지금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내 가족이 불안해지고 다음으로 올 우리의 세대들이 자리를 정착하지 못하니까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민 2세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자리 다 잡고 살고 계세요. 열심히 좋은 교육들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의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제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민 1세대처럼 우리 부모님의 세대처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목숨 걸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달려갈 푯대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많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청년 세대에서 청소년 세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어떤 비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있는 것,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멀면서도 가까운 나라 이 칠레에 속한 여러분들, 저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현실과 조금 뭔가 이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사나 선교사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그가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인생의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선교의 새로운 파도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혼을 터치합니다. 사랑은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진정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의 시대. 소통의 시대는 뭐냐?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도 할 수 있고 닫히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해서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진심이 통해야 그들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에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고백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영혼에 울림을 준 한 간증을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 전 코스타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터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고요, 미국 동부에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팀들과 함께 한국에 6개 정도 고아원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저는 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요, 이런 흔히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유독 어떤 말하지 않고 있던 어떤 아이가 처음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너 뭘 하고 싶니? 라고, 누구야?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전율이 흘렀대요.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이 아이는 내가 사는 집이 뭐라고, 그 집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그 아이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팀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진심을 이제 알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진심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그게 계속 남아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미국에 한번 데려와요. 내 집에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초청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성도들과 함께 나눴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함께 12명의 그러면 아이들, 12분의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그러면 한 명씩 초청을 하자. 그래서 비행기 표와 다 이렇게 며칠간의 일정을 스케줄을 잡아서 그 아이들을 다 미국으로 초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냥 초청하는 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동부에서부터 서부 끝까지 그냥 대륙 횡단을 하면서 또 멋진 차를 한 대 탁 대절해가지고 그 차를서 먹고 지내고 교제하고 꿈을 나누고 함께 즐기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대륙 횡단을 한 여행의 일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경험하고 싶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부담이 계속 있으니까 이것이 좋은 또 전염이 일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또 다른 12명의 아이들을 또 데려오고 또 그 사역들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액션에 취하고 싶다 해서 한 아이를 입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양을 하는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또 다른 성도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거룩한 파도가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사람의 그 진정성은 영혼을 터치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긍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히든 카드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카드를 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카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카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은 세상에서 카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지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영혼을 터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굳어졌던 마음도 녹게 됩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카피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터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성경의 새로운 파도 세 번째 울림, 이것은 바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것만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질문들 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라는 질문들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게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분 맞냐? 맞는데 왜 내가 교회 다니고 내 기도도 뭐 하라 그래서 하는데 왜 뭔가 변화가 없냐?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거 맞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로 사는 것이 합리적인 삶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삶이기 때문에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 이 사실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요. 저 칠레 와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와서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있기도 하고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속상하고 정말 그냥 도망가고 싶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라는 특별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이 또 시작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저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도무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왜 가지를 않느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 버려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때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비참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니까, 초라해지니까 바라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그게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다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상대방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쿠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쿠션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쿠션이 내 안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달려갈 텐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쯤 하면 다 됐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레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 칠레 교회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선교사로 파송한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1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칠레 교회에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100년, 지금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 일들을 못한다라고 칠레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그들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한국 역사도 얼마나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가난한 역사를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저는 이거 현지 목회자들과 많이 나눕니다. 당신들 역사나 우리 역사나 비슷한 게 참 많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대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 선교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칠레의 선교 사역지에도 그 일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세계에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고, 어떤 곳에는 미개척지에 개척이 되어져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다시 세워야 하는 것도 있고, 다시 뒤에서 밀어져야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에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오기까지 제가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인생의 조각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퍼즐이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1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조각들을 제가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노래동산 꽃동산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교회 친구들 따라 우연히 갔다가 노래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었죠. 노래 자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딱 나갔는데 아나운서 누나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성진 학생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 예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요 문장 딱 하고 끝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제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던 것을 제가 봤었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선택하고 막 그런 거니까 뺑뺑이 돌리고 막 이런 때였으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동역자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이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선택된 학교가 불교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 어린 마음. 내가 하나님 정말 일해 보겠다고. 뭐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항상 중고등학교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런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불교 학교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낙심하는 마음으로 막 며칠을 지냈는데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그 첫날 제가 가장 먼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무렵에 학교 문 열기 전에, 교문 열기 전에 담타 넘고 가가지고 제가 학교 운동장에 서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되게 밉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같이 친구들과 어쨌든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제가 첫 번째 기도하면서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매 방학 때마다 내가 선교지를 찾아다니겠다. 배낭 메고 나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홀로 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사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노동 해가지고 티켓 모아가지고요 제가 선교사님도 찾아다녔어요. 매 방학 때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일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마지막 논문으로 뭘 썼냐면 제가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그때 제 사역의 논문이 뭐였냐면 한인 청년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로 자마와 코스타를 중심으로 제가 썼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랍게도 얼마 전에 제가 코스타에서 어떤 그 국제 총무 목사님을 한번 만났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처음 뵙는 분인데 인사를 하다가 하성진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칠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기억하시는 게 혹시 논문 쓰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그때 논문을 썼었죠. 제가 봤다고. 제가 이제 코스타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그때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가 아직까지 코스타가 25년이 됐는데 코스타에 관련된 논문이 한 목사님이 쓰신 그 논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을 같이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고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 받고 저는 오늘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오늘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우연찮게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겠죠. 오늘교회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CGN TV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메인 간판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목은 좀 유치합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요. 그래서 선교의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방송인데 제가 거기서 MC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방송 사역을 1년 동안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나왔어요. 쭉 보면서 제 인생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한 줄로 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각 나왔던 그 퍼즐 조각들이 지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조각들로 맞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안에서 나를 맞추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퍼즐을 다시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있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루실지는 그 퍼즐 조각이 어떤 것이 다음에 붙여질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은 영혼을 터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힘을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이제는 사용해야 합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또 내 삶 속에, 나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고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변치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